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12월 들어서 대림절 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림절 절기를 지게 됩니다. 인생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간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교회 강단에 4개의 촛불을 켜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또 한 주일을 지나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복된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원래 우리 계신 대림절 절기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예수 그대를 더욱더 고대하고 소망하는 이 복된 믿음이 크게 더 증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그런 문제들, 환경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 문제의 해답서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아멘. 주인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라는 말은 소망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티크바인데 이 티크바는 노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망은 노끈과 같다. 자, 여러분, 강물이 빠른 물결로 흘러가고 그리고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빠져서 막 시끔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 단단한 밧줄을 던져주어서 그 사람이 그 밧줄을 붙잡고 나와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바로 이 밧줄이 티크바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여러 상황 어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구명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구명줄인 예수님을 붙잡고 소망하며,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대림절 절기에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여러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일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산 소망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복된 소식인데 왜 복된 소식인가 하면은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산 소망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산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문제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의 소망과 함께 이 땅의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이미 천국의 영생은 얻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된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회복해 나아가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주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의 복된 소식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과 그분의 나의 주제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대림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단단히 그렇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현대를 살아간다, 현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시기, 이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많은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꼽아보자 하면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게 뭐죠, 여러분? 그 필요한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 제가 이제 신문을 여러 개를 보거든요. 여러 개를 보는데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신문을 봐야지 좀 세상을 알 수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많이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보면서 그 참고 역할을 신문으로 감당하게 그렇게 인포메이션을 봤거든요.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면서 그 몇몇 신문에 나는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신문 지금 뭐 띄워놓은 거니? 좀 띄워달라면 띄워주세요. 자, 그 신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참 세상이 너무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전에는 신문이라는 기사들은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건.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게 신문이라는 기사들이 전부 다 지금 내 눈앞에서 바로 나고 있고 내 지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곧 내 앞으로 다가오겠다라는 이런 급박함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오는 사람들, 또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런 일들은 나에게는 안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런데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정말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듣죠?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난번 신문에 난 첫 번째 마음을 좀 답답하게 했던 그런 기사가 이거예요. 자, 하나 띄워주세요. 1번 그림 띄워주세요. 제목이 고립 언둔 청년 54만 명. 54만 명? 이 지금 청년 세대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저 그림같이 방콕에서 그것도 뭐 6개월, 1년, 심지어는 2년, 3년까지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54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가적으로 나오는 손실이 연 7조 정도의 손실이 있다. 그 청년 세대들이 활동을 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국가적인 손실이 이렇게 일어난대요. 그러면은 왜 청년들이 이렇게 언둔하고 고립될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취업 실패, 두 번째가 대인관계 문제, 세 번째는 가족관계, 네 번째는 건강 뭐 등등 이렇게 쭉 나왔는데 4위까지가 그렇다. 취업 실패, 대인관계 문제, 가족관계 문제, 자기 자신의 건강에는. 그러면서 이 청년들 가운데 80%가 이 고립과 언둔에서 탈출하고 싶다. 그러나 탈출할 길이 없는 것이 답답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또 같은 주간에 이 기독교 신문이 국민일보에 우리 기독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기독 청년 45%가 심적 평안을 위해서 점 4주를 보았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죠. 여러분도 타로 오라 아니면은 점이나 사주나 이런 걸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청년들이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타로 점도 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막막한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해서. 물론 재미로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재미가 아닌 거죠. 그게 또 뭔가 내면에 뭔가를 거기서 뭔가를 좀 원하는 것, 또 위로, 소망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기꺼려 본 거라.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평신도들의 이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또 조사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 평신도들, 그러니까 저들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 기독교인 대부분이 관심이 어디냐면, 신앙생활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첫째가 가정 행복에 첫째 가정 행복, 두 번째가 마음의 평안과 안정,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적 건강, 그리고 네 번째가 경제적 안정과 여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믿음과 신앙의 순. 자, 이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의 이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가정이죠.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 육체적인 거 똑같죠.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 아니죠.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은 믿음과 신앙인데 이건 5위래요. 기독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이런 상황들이 막막하니까 점쟁이 찾아다녔다는 거죠. 하나님은 뒷전이라, 뒷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런 조사 통계를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시대를 사는 그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의 공통 문제가 어디에 초점이 맞추냐면은 시대와 환경이 주는 각종 문제, 그러니까 이 시대 내 환경,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문제, 이것 때문에 뭐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 문제다라는 거예요. 문제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또 이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불신자나 아니면 신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로와 소망입니다. 이 시대의 환경,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이 고립되고, 그리고 또 언둔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은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단회적인 위로만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위로가 필요한데, 그거는 바로 소망을 잡는 거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나는 재정적인 문제가 심하니까 돈이 필요해, 아프니까 건강이 필요해, 뭐 등등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위로가 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그런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이런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 시대, 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국한된 것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그렇다면 미래에도 결국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진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성이 기록된 시대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가 위로와 소망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개인의 문제, 또 하나는 그 시대의 그런 사회적, 경제적 이런 상황의 문제들이란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이 시몬에게는 오늘 소망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진짜 위로가 필요한 그런 환경과 본인의 모습이었어요. 첫째, 시몬은 노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점점 할 일이 적어지고 없어져요. 그 시몬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생물학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그런 나이가 들어서 노화된 그 노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소망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첫째가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탄압이 극심했어요.
그런데 이런 로마의 탄압이 극심한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만 배를 채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연약한 백성들은 앞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시몬이 살던 그 시기에, 시몬은 노인이었고 또 환경도 그에게 어디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여러분,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 국가 지도자가 중요하고 종교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나라도 흔들리고 백성들은 심히 어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온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형상들 아니겠어요? 이런 암울한 시기에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경건한 시몬은 진짜 위로와 소망을 만나고 보게 돼요.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메시아를, 구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리고 늘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암흑과 같은 그 참담한 현실과 개인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희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희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시몬이 기도하며 기다린 그 희망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뭘 기다렸을까요? 뭘 희망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시몬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시몬을 위로하는, 그 시대에 억압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 문제 속에 허덕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 위로자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납니다.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시몬은 그 예수를 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아기가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그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아기를 안은 상태에서 선포를 해요. 선포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29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29절 32절 말씀 안에 4개의 이 문장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주제요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할 때 평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민에게 비추는 빛이요 라는 말은 만민이 이게 바로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일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을 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구원, 둘째는 주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예수님은 주제시다라는 이 선포는 이분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종이 평안을,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니 구원의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먼저 첫째가 구원이죠. 구원을 보았사오니라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구원, 두 번째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심이죠. 먼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문제 근원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 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겪는 모든 절망적인 삶과 좌절감에서 위로를 받고 참된 소망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여러 많은 상황에서 문제에서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 불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위로받고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된 삶,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금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 믿고 구원 안 받았으면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 주제로서 그분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항상 우리에게 점검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두 가지를 선포했죠. 첫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주제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PPT 누가 하고 있니? 좀 잘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자,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예수님을 아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아는 이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 개인의 이 시몬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만민의 주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제가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제라는 이 헬라어 데스포타는 주인, 소유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몬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절대 주권과 소유권을 가지신 우리 인생의 주권자, 주인 되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나의 삶의 주권자,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너끈히 이기게 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로 주제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신다는 이 믿는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 세상이라는 땅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디예요? 세상은 이 전체가 세상이지라고 하지만 성경은 세상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나가면 다 환한데 밤에도 불이 얼마나 환하게 비치는데 무슨 어둠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세상은 성경을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굽니까? 물론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뭐 경영인들,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세상 통치자는 자가 있는데 그 통치자가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시적이지만 바로 마귀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통치를 하느냐 하면 어둠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끌어가는 영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란, 이 마귀가 오늘 세상의 권세를 잡고 오늘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믿는 자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끌고 가고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어둠이야.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여,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 가운데 행했는데 그 가운데면 어두움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뭐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통치자인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어둠은 뭐냐면 세상 풍조, 공중권 잡은 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세상의 통치자는 오늘의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세상의 풍속을 만들어요. 세상 풍속이면 세상의 교육관, 가치, 그리고 문화, 이런 등등 이 세상에 우리가 늘 접하는 당연시 여기고 그것은 정당한 거라는 생각을 만들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와 그리고 자기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서 그것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가시죠? 배운 대로, 그죠? 우리 경험한 대로 살아가잖아요. 학교에 가서 배운 대로, 또 가정에서 우리 부모에게 배운 대로, 또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관이 되고 세상관이 되어서 그래서 그게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런 가치관들은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제어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깜깜하게 만들었다.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도록 정당한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교육, 이념 등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간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좋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과가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이 세상의 왕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축복과 받은 한결 다 도둑질해 간 놈이라, 도둑놈이라.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다 합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 그리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나중에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오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어둠에 끌려가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통찰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귀가 만들어놓은 세상의 가치 이념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거 뭐 결국은 망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고 외롭고 고난이 따도록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뭐죠? 그것은 세상 왕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딱 생각해요. 세상 가치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의 가치는요, 오늘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주입된 그런 세상의 가치의 행복과는 그냥 많이 가지 않아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 그 좋고 많은 것들을 더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만족감이 없이 살아가야 돼요. 20평,
30평, 50평, 100평 점점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야지 행복해. 수입도 연봉 1억, 2억, 3억 자꾸 나야 행복해져.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가치 기준을 딱 두고 살게 되면은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 세상은 더 자꾸 그렇게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 이것을 충족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러니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항상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불행도 거기에 맞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많으면 행복, 좀 부족하고 결핍하면 불행 이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그런 사투를 벌이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삶을 사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팍팍해지죠. 뭔가 여유나 풍족함들이 있나요? 그러니 개인주의가 만연하죠. 대인관계가 심각해. 왜냐하면 경쟁에서 자꾸 이겨야만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경쟁관계에 가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당연히 그런 거야.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을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영적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에 나타나는 그런 대인관계의 심각한 이런 문제들은요 요즘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결속력이 강한 그런 강력한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가 이 관계 문제로 와해되고 있어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자녀 자녀 관계. 학교에서는 학생들끼리 정말 형제같이 그렇게 우애 있게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교육받고 해야 되는 그 관계가 서로 알력만 넘치는 그런 관계들로 점점 자꾸 변해돼 가고 있어요. 학폭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듣지만 지금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 다양한 세대들, 이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 1위라는 사실 잘 아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이 신문에 난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하루,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36.6명이래요. 36명이, 37명이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그러면은 시간으로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요. 39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지금 끝나고 나면요. 어디선가 한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이런 결론 나오는 거예요. 덕게 이런 어떤 압박감에서 오는 이 극단적인 선택은 남성들보다도 여성이 더 높아서 배가 2배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비슷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예요.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그리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람들과의 이 갈등 문제, 관계 문제, 이게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 환경에서 얻는 압박감, 위로해 줄 사람 없고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낮에는 어디 소망을 찾지 못하고 위로가 없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 시대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 만한 참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갖고 있는 그룹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은 이 시대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시몬이 살던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척박한 삶의 그 위로자, 소망 없는 그 시대 환경에서 참 소망 되신 분을 그래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시몬은 참된 자기의 위로자와 그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은혜와 축복,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경건한 바로 시몬은 그 소망과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은 받은, 오늘 위로도 그리고 참된 소망도 바라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들이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이 시몬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평안을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소망도 얻은 거예요. 시몬은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구를 통해서 얻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은 예수 그들을 참된 위로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 오늘 내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하면 주제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주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제가 누구십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지금 현재 팍팍하다, 뭔가 부드럽게 술술 풀리지 않고 있어. 그러니 평안이 없고 또 내 환경에도 평안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뭘 지금, 내 수입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주제가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이 팍팍하고 평안이 없고 내 환경도 그렇다면 먼저 환경 보지 말고, 그런 어떤 상태를 보지 말고 내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신가, 무엇이 내 중심인가, 내 주제가 누구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주제가 되실 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은 자동적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제가 되신다라면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면 시대 상황, 내 환경, 그게 우리가 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내 환경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중심 대신 예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분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가 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은 흔들림이 없게 된다. 이때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 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환경, 세상, 시대, 이 모든 사조와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제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은 힘이요, 그 힘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이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팍팍하고 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근심과 걱정을 오늘 주님께 맡겨버리면, 할렐루야, 아멘. 아니요, 맡기라, 예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만 인정하면 그분이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의 환경, 여건, 시대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주는 근심, 걱정은 내게 아니요. 누구 거죠? 주님 거. 내 마음은 평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베드로 사도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헤로드 왕이 초대교회 기독교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옥에 가두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어떤 도전에 이런 마음들이 조급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이 사실을 안 헤로드 왕이 내가 대신 베드로를 죽여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왕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환심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될 신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내일이면 죽게 될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지금 형태가 감옥, 여기에 있는 베드로는요 그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막아서 옥을 지키더니 내일이면 죽어. 그런데 지금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묶이고 두 명이 파수꾼이 옆에서 딱 이렇게 같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곳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요. 사도행전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천사가 내려와 지금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어. 일어나. 근데 베드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니까 보니까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옆구리를 쳤어요. 근데 이 옆구리를 쳤다는 것이 그냥 손을 친 게 아니고 바로 찬 것 같아요. 일어나! 이러고 바로 쳤다. 워낙 안 일어나니까, 너무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내일이면 죽을 목숨인데. 근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깊이 잠이 들어서 누가 깨워도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잠을 잤는데 어떻게 잤냐면은 이 벨트 풀고 옷 벗고 신발 벗고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감옥이 자기 안방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태평으로 그렇게 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 죽을 목숨인데 잠이 옵니까? 또 원망도 이러지 않겠어요? 이 감옥에 잡혀와서 내일 죽게 될 이 상황은 베드로가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내일 죽게 된대. 원망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이 없어요. 또 태평해요. 코를 드렁드렁 걸고 옷 다 벗고 그렇게 편안하게 잠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제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의 중심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감옥이든지 자기 집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모든 면에서 안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았어요. 환경에 소망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주인 대신 이렇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 감옥 안에도 염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자기 집에 잘 염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어디가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은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마음에 평강이 넘쳤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 주신 그 소망만을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갔다. 이것이 베드로가 최악의 상태인 감옥이라는 환경을 이긴 힘이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만나요. 이 여인은 점을 치는 수입으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여인이었어요. 바울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진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겨 매로 치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고문당하고 맞고 아주 만창이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곳에 기도하고 찬송해.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몸이 만족이 됐으니까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찬송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냥
속으로 우물우물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지하 감옥이요, 지상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다면 엄청나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마음 안에 지금 평강과 담대함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 환경에 힘든 이 육신을 이기고 오히려 죄수들에게 소망을 준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기를 하려고 했던 한 가수에게 한 말이 이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환경, 극심한 최고의 열악한 환경인 빌립보 지하 감옥의 환경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인생의 모든 삶에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주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오늘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들을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확대한다. 오늘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는 어찌 우리에게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전도서 이 지혜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세상을 보니까 학대하는 자들이 많대.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위로해 주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왜 위로자가 없어? 부모는 자녀의 위로자가 되고 자녀는 부모의 위로자가 되고 오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내가 위로자가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시죠? 또다시 현자인 욥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욥기 16장 2절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구나. 욥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동방에 지혜자이들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 위로가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더 힘들게 만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최고의 지혜를 동원해서 욥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욥에게는 모두가 다 재난을 주는 위로들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 땅에 위로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로는 참된 위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나의 주제가 되셔서 영원토록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또한 참된 소망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들은 결국은 한시적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줄 그런 소망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우리는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누구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던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중심에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우리 계신 축복인 예수님은 나의 주제이심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주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 중심으로 항상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그분의 위로와 그분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